제30강 분향단 단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0절.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을 찌며 금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분향단 단 재료 속은 나무 조각목 겉은 정금으로 쌌습니다. 진설병상 번제단의 의미와 같음. 구조 양편에 고리가 있고 거기에 채를 꿰었습니다. 단 주위에 금테를 둘렀습니다. 분향단이 진설병상과 특이하게 다른 것은 번제단처럼 뿔이 있다는 것입니다. 뿔은 권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함께하는 이 구원의 뿔은 어떤 세력도 당해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고 그 이름으로 하는 기도의 권세는 어떤 세력보다도 강력합니다. 이런 놀라운 권세를 묻어두고 기도를 게을리하고 소홀히하는 사람은 어린아이 신자이거나 도무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분향단은 제단입니다. 제단은 제물이 드려지는 곳이지만 번제단과는 다릅니다. 번제단의 제물은 죄인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소멸되지만 분향단의 제물은 그 번제단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중요한 것은 희생의 제단과 그것을 바탕으로 한 화해의 제단에 의해 사탄의 권세는 꺾이고 죄인이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적과 싸워 물리침으로써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확실하게 믿은 사람의 기도는 이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습니다. 그 누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당해낼 수 있습니까? 신명기 20장 4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하나님은 예수를 확실히 믿는 사람과 함께 행하신다고 했고 그런 사람들의 적군과 싸우신다고 했습니다. 성도가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으며 나갈 때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권세와 능력으로 적군을 치고 물리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적군을 치시게 하는 일이 됩니다. 누가복음 1장 68, 69, 71절.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우리 원수에게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더 제대로 된 번역.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다. 주께서 백성들을 돌보시며 구원을 베푸셨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위해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고 했습니다. 그 뿔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원수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의 손에서 구원하신다 했습니다. 예수의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시고 구원하시는데 이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얼마나 놀랍게 돌보시며 원수와 미워하는 자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이토록 강력한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 3절.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이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더 제대로 된 번역. 나의 높은 망대이시오 나의 피난처이시다.
주님께서 나를 해치려는 자에게서 구해주셨다.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다. 하나님은 예수의 사람들의 반석이시오 방패이시며 구원의 뿔, 높은 망대, 피난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나를 해치려는 자에게서 구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의 사람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모든 원수로부터 지켜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더 제대로 된 번역 하나님께서는 크신 능력으로 너희의 믿음을 든든히 지켜주셔서 구원의 날에 이를 때까지 너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크신 능력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든든히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또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사람들의 기도를 어찌 헛되게 하시겠습니까? 그 기도가 어찌 실패로 끝나겠습니까? 그러므로 자주 실패하고 끊임없이 원수들로부터 시련을 당하는 이유 중 하나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 환난과 시련이 올 수 있으나 그럴수록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으면 평탄할 때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나타내고 체험하게 됩니다. 이 단의 뿔은 예수를 믿는 사람과 그가 누리는 은택을 영원히 보호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의미합니다. 죄인의 구원은 번제단에서의 희생제물, 분향단에서의 분향제물로 완성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그의 중보기도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하며 효력이 있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 없이는 하나님을 다시 대할 수도 없고 구원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라는 고백이 뜨겁게 흘러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심령은 예수의 죽으심과 중보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복되며 능력이 있는지를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 영적인 상태로 돈을 더 주시라고, 지위를 높여주시라고, 자식들이 잘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 스스로가 그가 요구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과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실 수 없습니다. 이 성막 어디에도 우리가 애지중지하는 돈, 학벌, 명예, 인물이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결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예수와 점점 가까워지고 점점 깊이 알고 하나가 되어야 성막 바깥에서 뜰로, 뜰에서 성소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을 했고 무슨 직책을 맡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에 대해 알고 있는가, 얼마나 예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가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제비 뽑히지 못한 제사장, 즉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성도는 결코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뿔은 오직 속은 나무요 겉은 정금인 분향단에서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죄인을 완벽하게 구원하시는 구세주는 오직 한 분 예수뿐이십니다. 그 이름으로만 죄인이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와 감사와 찬송과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하나님도 그런 것만을 용납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더 제대로 된 번역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이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하였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더 제대로 된 번역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도 한 가지뿐이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것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사도행전 10장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갈라디아서 1장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더 제대로 된 번역.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혼란스럽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꾸려 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이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꾸려 한다 했습니다. 이런 거짓 종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사람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의 예배와 기도와 감사와 찬송은 결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더 제대로 된 번역.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조금도 가감없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만을 주인 삼고 순종하고 충성하며 사는 사람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분향단에서 하나님께 향을 피워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사람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할지라도 성소와 분향단과 그 분향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이 뿔은 1년에 한 번씩 속죄제의 피로 속죄해야 했습니다. 성도가 기도할 수 있는 공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30장 10절.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더 제대로 된 번역.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제단뿔에 피를 부어서 죄를 씻는 의식을 행해라. 그 피는 죄를 씻기 위해 바치는 피다. 아론은 지금부터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이 의식을 행하라. 그 제단은 여호와께 가장 거룩한 것이다. 1년에 한 번씩 그 뿔을 위하여 속죄하라 함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속죄일에 백성들을 속죄할 때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향단뿔이 이스라엘 백성의 속죄와 깊은 연관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이 뿔이 속죄됨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이 속죄됨을 의미합니다. 번제단에 드려진 제물의 피를 이 뿔에 바름으로써 뿔을 속죄했습니다. 이것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흘린 피가 그 사람을 깨끗하게 했기에 그가 하나님을 다시 대할 수 있고 그런 일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확고부동한 구원의 뿔이 되심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향기로운 향이 분향단에서 피어날지라도 거기에 대속의 피가 발려진 뿔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속의 피를 흘리지 않은 구세주나 종교는 모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만일 분향단이 없고 번제단만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는 것만 있고 다시 하나님을 대하고 여러 가지 은총을 누리는 일은 없게 됩니다. 우리는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며 큰 복인지를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향단 위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도 얼마나 확실한 효과가 있는지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성도가 어찌 이런 기도를 소홀히 하거나 게을리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에레미야 29장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의심하며 기도하는 것은 분향단, 피가 발려진 뿔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것이므로 큰 죄악입니다. 그런 기도는 아무 유익한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대속죄일마다 분향단의 뿔에 제단의 피를 바르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나 그리스도의 고난을 잊지 말아야 함을 깨우쳐 줍니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제물을 제단에 드리고 그 피를 향단뿔에 바르는 의식을 행하는 동안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에 대해 참회하며 자신을 의롭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며 값진 대가인지를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그것을 매년 한 번씩 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을 결코 잊지 않고 살게 했습니다. 레위기 23장 26절부터 3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더 제대로 된 번역.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음식을 먹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라.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그날은 속죄일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제사장은 여호와 앞으로 나아가서 너희의 죄를 씻는 의식을 행하라. 스스로 괴롭게 하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3번씩 나옵니다. 이것은 스스로 괴롭게 하여 속죄 제사에 참여하는 일에 그 무엇도 방해가 되지 않게 하고 그 일에만 전심전력해야 함을 엄히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려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뽑아 버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고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함을 하나님께서 친히 요구하시고 강조하심을 강렬하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잊어버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큰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마다 무엇보다 먼저 나를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해야 하며 그 고난에 동참하는 자세를 항상 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드릴 때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경망스럽고 불경한 자세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든지 사방의 위치에서 내 기도를 기도답게 해주는 그 피발린 불을 의식해야 합니다. 동시에 번제단에서 내 죄 때문에 내 대신 맹렬한 진노의 불을 받은 그 제물과 피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하찮은 것들만 나열하며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번제단에서 진노의 불을 받은 희생제물, 그 피가 발려진 뿌리 없는 향이 되게 하는 것이므로 아무 힘이 없고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 그리스도의 고난이 잊혀지거나 소홀히 취급하고 있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고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개인이나 가정과 교회는 분명히 여러 가지 다른 일을 하느라 그렇게 됐을 것이고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고 즐거워하느라 그렇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했습니다. 이런 자들의 기도, 감사, 찬송,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고 힘이 있겠습니까? 향단불을 위해 속죄하라 함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인함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그의 죄를 잊게 했다는 말씀처럼 백성의 죄로 인해 그 뿔이 죄를 입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16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더 제대로 된 번역. 그렇게 하여 성소를 깨끗하게 해라.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부정하게 되었고 온갖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론은 부정한 백성 가운데 있는 회막도 깨끗하게 해라. 분향단의 뿔에 피를 바르는 의식을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은 전적으로 우리 죄악 때문이요. 그 덕분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그 뿔의 보호 속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보혈의 은총과 그 감격을 잠시도 잊지 않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언제나 어디서나 자랑스럽게 증언하고 나눠줘야 합니다. 이 일은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일입니다. 분향단과 번제단의 뿔에 발려지는 피와 속죄소에 뿌려지는 피는 모두 동일한 피입니다. 이것은 죄인의 구원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은총이 완전 무결함을 의미합니다. 예수의 역할이 불완전하므로 그것을 메우기 위해 또 다른 구세주가 있어야 한다는 이단들의 논리들은 모두 악한 거짓임을 입증해 줍니다. 번제단에서 희생되는 제물의 피, 그것만이 분향단의 뿔과 지성소의 속죄소에도 뿌려지고 그것의 효능으로서만 죄인의 구속이 완결됩니다. 레위기 4장 6절부터 7절.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레위기 8장 15절. 모세가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의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더 제대로 된 번역.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라. 레위기 16장 14절부터 19절.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회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에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더 제대로 된 번역. 아론은 성소에서 모든 예식을 마친 후에 여호와 앞에 제단으로 나와라. 거기에 아론은 제단을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한 뒤에 수소와 수렴소의 피 가운데 얼마를 받아서 제단 뿔에 발라라.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말미암아 부정해진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여라. 분향단이나 번제단의 뿔에 제물의 피를 바르고 속죄소 위와 앞에 모두 7번 뿌리라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총으로 그 예수를 믿은 자들의 죄가 깨끗이 사해지는 일이 완전한 것임을 깨우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죄인들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씻겨주는 대속의 피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지 않고는 단 한 가지의 죄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누구에게나 예수만을 자신의 구주로 믿어야 한다고 목숨을 걸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의 뿔에 7번 동일한 피가 뿌려지는 것은 그 단의 기능에 미치는 제물의 피의 효능이 완전함을 보여줍니다. 번제단, 분향단, 속죄소에서 동일한 제물의 피가 사용되고 7번 뿌려지는 것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의 완전함을 일관성 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선상에 마리아나 천사나 위인들을 넣는 집단들과 가르침은 교묘하고 악한 사탄의 유혹이요 가장 악랄한 죄입니다.
그것에 비하면 아예 성막 바깥에 다른 신을 섬기는 성막을 만들고 유혹하는 것이 차라리 덜한 죄악일 것입니다. 성막 마당에서나 성소에서나 지성소에서 어김없이 보이고 가장 두드러지게 보여지는 것은 제물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것이 없는 성막은 하나님과 무관하며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뜰에 있는 놋 제단은 이 세상에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성소의 금 제단은 그의 대속에 의해 하늘에서 드려지는 중재를 의미합니다. 이 단은 속죄소 앞에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면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요. 그의 중재하심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향기입니다. 이 단에는 왕관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왕이시며 그의 중재는 왕적 권능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분향의 연기가 위로 올라가듯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열망도 거룩한 사랑의 불과 경건한 애정의 불길로 타올라 기도 속에서 올라가야만 합니다. 지사장이 분향하고 있을 때 백성들은 기도했습니다. 기도야말로 진정한 향입니다. 그 향은 매일 바쳐졌으며 영원히 타오르는 향이었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정한 시간에 기도해야 하며 끊임없이 기도해야 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분향할 때에는 등불도 켜놓았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읽는 것이 우리의 매일의 활동 중 한 부분이며 기도와 찬송에 항상 수반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드릴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의 친교가 온전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은 없고 부패한 욕심과 생각으로 우리의 말만 늘어놓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닙니다. 거룩한 영혼들의 헌신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향이 됩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아름다운 향기에 비유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도에 첨가하시는 그 향품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했더라도 거기에는 죄가 깃들여 있습니다. 그것을 속해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과 생활이 거룩하지 않다면 향품조차도 가증히 여기시는 바가 되고 그러한 분향을 드리는 자는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다 했습니다. 우리는 분향단과 향에 대한 이 모든 진리를 자세히 알고 잊지 말아야 하며 이 진리를 따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매일 매 순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모르는 성도들과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은 이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든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나와 우리 교회는 어떠한지 심각하게 살펴보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고칠 것을 고쳐야 합니다.